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고통이 많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을 싫어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통증과 치료에 대한 검색이 많습니다. 또 길거리에 가다 보면 통증 클리닉이라는 간판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몸에 병이 생기면 아프기도 하지만 덜컥 겁이 납니다.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회피하다가 병을 키우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혹은 나름대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원인을 알아서 속이 시원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에서 잘 치료해서 회복된 예도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운 거인으로 알고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직시해서 그 고통을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은 불치병이라고 여기고 천형이라 하늘이 내리신 벌이라 형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균을 발견한 후에 좋은 약과 치료법이 개발되어 지금은 그 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몸에 생긴 병은 눈에 보여서 어느 정도 다루기 쉽지만 마음에 생긴 병이나 정신에 생긴 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루기도 상대적으로 더 어렵죠. 영혼에 생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병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회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설프더라도 그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타이틀만 왕이지 지금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입에는 담내가 나고 몸의 기운은 다 빠지고 마음은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준수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을까요? 탐욕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도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성신이 떠나고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신은 그를 번뇌하게 하였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심은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추방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은 몇 번이나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신 차리고 회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충신이요 사위인 다윗은 이웃 블레셋 나라로 망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고 그 28장 7절 부분에 보면 참 비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도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인데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당 찾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슬퍼하셨고 사무엘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한 그의 마음에는 악신이 들어와서 지배했고 그는 정신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져 가다가 결국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수금을 타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1시간 알바 끝났으니까 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금 타는 다윗을 계속
옆에 있게 했어야 했습니다. 네가 있으면 살만하고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네 계속 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떠나간 악신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계속 성신의 은혜 속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니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이나 시기심이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사고 강구해야 되겠죠. 이런 법문에 나오는 사울 같은 경우 하나님 내 피곤해 죽겠습니다. 입에 담내나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습니다. 왜 불러도 대답을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자기 평소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사무엘 조사로 내가 베들레헴 간 소문 들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리다 이할 정도로 그리고 제사장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다윗에게 떡 줬다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고 자기 속에 탐욕, 이기심 다윗이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도 그를 살려줬는데 저는 옆에 있는 사람 간신들 말만 듣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그 거짓 정보만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도 답답하니까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물병하고 창하고 들고 나와서 왜 왕은 헛된 사람의 소문을 듣고 나를 의심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그 거짓말을 왜 믿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때뿐이고 또 그러는데 제발 하나님 저 좀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고쳐주겠어요?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 회개하기 전에는 거기서 그 고통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은 너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손을 놓으라 발짝 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재물 붙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마치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지면 죽는데 운 좋게 나뭇가지를 붙들어 가지고 꽉 붙들고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거 놔라. 놓으면 죽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생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은 아프고 온 몸은 지칠 것입니다. 이 사람도 탐욕, 시기질투 네 사위잖아. 네 충신이잖아. 그 시기질투할 대상이가 잘 키워줘가지고 후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좋으나 그래 하면 되는데 절대로 그 탐욕을 시기를 질투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고쳐주겠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 질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탐욕을 버리면 살 텐데 그 탐욕을 놓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심을 놓으면 살 텐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꼭 붙들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몸도 지치고 병들고 마음도 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고집을 꺾고 나를 믿어라 하시는데 그 전에 한 이야기 했죠. 그 운명의 절벽 그 잡았는데 다 회개하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순종해라. 나가라. 어떤 건 나라. 이거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 믿음으로 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힘 빠지니까 나았다. 나는데 그 50cm 밑에 땅이 있다. 그 메다리가 죽어진 자기가 더 많이 보나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나. 하나님이 전체를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그 밑에 땅 있는 거 다 알고 손 넣으라 그러는데 자기는 뭐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운 좋게 그 잡는데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붙들고 매달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힘다 빠지고 병들고 소중한 인생을 그런 엉뚱한 데 다 쓰고 하나님께서 네 고집을 꺾고 나를 믿어 하시는데 내 고집을 꺾으면 죽는 것 같이 생각되고 지는 것 같이 생각되고 망하는 것 같이 생각돼가지고 절대로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괴롭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더 괴롭습니다. 세상을 굳게 잡은 네 손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느라고 그러면 나 죽노라고 악을 쓰고 용을 쓰며 버티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조건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얼끈붙던 손을 풀 때 믿습니다. 주님, 내가 뭐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은혜인데 지금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방패시요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그 손을 얼끈붙던 손을 놓을 때 그는 비로소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죽는 순간까지 헛된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든 손을 놓지 않다가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니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어쩌면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그를 전장 1선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본인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니까 요압 장군이 왕을 명을 받들어서 1선에 아주 맹렬한 크기에다가 내려다가 부하들에게 말해요. 그 우리아 장군이 나가 싸우다 너희는 뒤로 살살 빠져버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우리아는 1선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부하들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밀려가지고 이렇게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용서받고 이 사람은 입에 닿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고통스러운 때를 보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 10달 동안. 왜냐하면 그 아기가 죽는데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죽을 것을 하니까 이제 막 회개하고 통해자고 그러니까 아이가 10달째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제사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하는 것처럼 완전히 눌리가지고 회개하면 되겠는데 회개 안 한 거예요. 토스를 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실험함으로 몸이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적적하다듯이 그의 심령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말한 표현 시편에 그대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단 그게 하루아침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안 했으니까 태어난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때야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자기 죄를 찾고 찾아서 뿌리까지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 유명한 그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자꾸 뿌리까지 찾아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는데 자기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깨달은 겁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는 뭐 집이 너무 커해가지고 이거는 수리하고 페인트칠 한다고 해서 되는 정도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완전 새 창조를 하시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정한 깨끗한 정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주님이 완전 뒤집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야 되지. 이거 뭐 좀 다듬고 수리해서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구종교 원로인 이동원 목사님이 최근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회심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그저 좋게 이런 건 있어도 회심, 돌이키는 것, 거듭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 이후에 구원도 있고 성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이 없으니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냥 뭐 영적인 것보다 또 경제적인 것을 보고 뭐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하면은 이제 직분 주고 문제 없는 물론 이제 예배 생활 꼬박꼬박 하고 헌금 생활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부분은 믿음이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껍데기는 그런데 속에 거듭나지 않았다. 그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이 거듭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러나와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다든지 헌금도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모든 것이 주여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 고백이 있는 그것이 열매를 낳는 그런 거면 괜찮은데 그것 없이 이제 가지고 이제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냥 출석하고 헌금처럼 하니까 이제 직분 주고 하면은 이제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공로의식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걸 아마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 설교를 쭉 들어봤는가 봐요. 회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다. 회개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회심, 회개하는 것은 회+스 개인데 한자로 회할 때 마음 심자 표현이 들어가고 또 개는 콘책인데 히브리어로는 낙함 플러스 수브입니다. 낙함은 회, 유실회, 수브는 돌이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교통 운전하다 보면은 유턴 있잖아요. 이렇게 옛사람 자 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인데 그것이 아니고 옛날 사람 그대로 시기 질투 고집 그대로 있다. 그 이제 회심이 없으면 진정한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회심할 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할 때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수양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번영을 말한다 해도 그것들은 다 모두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날 때 비로소 새하늘이 보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부 부르잖아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나. 새 하늘이에요. 다른 거는 똑같은지 몰라도 자기가 배렸기 때문에 그 햇빛도 예전하고 다르고 나뭇잎도 춤추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무 사랑한다 환영한다 이라는 것 같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죄로 인한 고통, 사울의 경우 다윗의 경우 살펴봤고 이제 그 두 번째 의를 위한 고통 보면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통입니다. 그런 사울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참다 견디다 결국 브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전국에 망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브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브레셋 사람을 얼마나 죽인 사람인지 그걸 다 알고 저게 정말로 이게 돌이켰나? 우리한테 망명을 이거 자꾸 의심의 눈으로 그런 곳에서 망명해서 1년 4개월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브레셋이 머문 날들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수도에 있자니 그들의 감시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셋 왕에게 요청해서 변방인 시글락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시의 눈이 사방에 쫙 깔렸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징집 영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 네 임을 가야 된다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가 하루 심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망명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발 뻗고 잔 적이 없었습니다. 긴장 가운데 눈치를 보면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것이 터진 거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조국 아닙니까? 블레셋은 망명했지만 그것은 사울이 하루 종일 해서 잠시 도피한 것뿐입니다.
그의 조국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인 블레셋 왕의 호위 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까? 나는 블레셋 왕이 직접 얘기하러 왔는데 나는 못 가겠어 하면 이제 들통나는 거지. 가짜 망명이지 하고 죽을 수 있는 거고. 또 이 나가서 싸우면 그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함께 했던 그런 사람하고 싸워야 되니까 또 블레셋의 장관들이 방백들 옆에서 다 보고 있지. 이게 정말로 핵심맨 아니면 삼국에 나오는 그 누구처럼 적군의 목을 갖다 바치고 가는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거를 나가라 하니까 이 동족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 안 나가라 하니까 이 블레셋 왕이 지금까지 가짜 망명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내통해가지고 간첩을 하고 죽일까. 자기 걸어온 길도 있고. 그래서 참 공지에 걸렸습니다. 그 기도했겠죠. 속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의 방백들이 왕에게 불만을 표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강왕에서 2절까지만 있는데 그 밑에 내용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냥 가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더 보면서 이게 누굽니까? 너도 알잖아.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다윗.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 낮은 사람인데 블레셋 왕이 화를 내면서 왕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장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저는 소문 못 들었습니까? 전에 전쟁에 돌아가면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면서 응원하면서 사울의 중에 천천히 다윗을 만말로 지구 왕보다 더 높은 그런 환영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겉으로는 이 망명하다 하지만 무엇으로 자기 주하고 합하겠어요? 자기 주군된 사울하고 뭐하고 합하겠어요? 우리 블레셋 사람 머리 알겠습니까? 그리고 머리 갖다 바치면서 이게 화합하지 않겠어요? 당장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속을 확 하겠지만 겉으로는 불만 섞인 표정으로 못 이긴 척 가서 싸우라고 하니 와 말아 안 합니까? 나도 지금 한번 총성에 보려고 하는데 와 집에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셨죠.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못 이긴 채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왔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는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을 때는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때가 바로 다윗의 밤이 깊은 때예요.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전사합니다. 그렇게 강원도마다 조그만 땅을 이잡듯이 샅샅이 수쳐가면서 자기 사료되고 충신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쩌렁쩌렁한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 줬다고 그 마을 전체를 초토버리고 불태워버린 그런 시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절이 되거든요. 그 다음 정말 하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전사하고 그리고 사울의 가문은 몰락합니다. 다윗은 기나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또 좀 이따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유다에서는 7년 6개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33년을 총 40년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죠. 이 말씀을 정리를 마칩니다. 왕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사울 고난, 다윗 고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 정말 입에 단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편안하게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세계 보면 매일 참 힘든 그런 삶을 어디 가면 그 시편 3편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하면서 다른 데도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데 고난이 많죠. 고통과 구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사울의 경우라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이기심과 시기심, 질투심, 탐욕 이런 거를
내버리고 안 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지.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도와주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상관이 없는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참고 인내하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구원이 있다.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고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거룩함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인내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성화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